예, 이제 전국 남전대 제38회기 20차 수명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회 전임회장님 되신 진종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이곳 정태진 총회장님이 시공하시는 진주 성강교회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앙망하는 거룩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번잡한 세상 일과 마음의 근심과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자비를 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1952년 우리 고신 총노회를 세우게 하시고 1956년에는 총회를 구성하게 하시고 1960년대 성동척과 합동과 환원의 여정에서 혼란과 아픔이 있었으나 다시 우리 총회를 세우게 하셨고 1970년대 우리 교단 총회내에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하는 아픔이 있었으나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의 고신총회로 발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2024년 9월 총회에서 정태진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세우시고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그리고 원칙과 바른 성경 원리에 따라 총회를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총회가 발전하는 가운데 1987년에는 전국 남전도의 연합회를 조직해 하시고 총회사나 온 교회가 마음과 힘을 모아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곳 진주 성강교회에서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연합회 조직 정신을 따라 사업을 진행하며 이 일을 위해 문혜도 회장님과 모든 임원님들과 회원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고 구원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전국 남전도의 연합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되 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는 성김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협력하여 서를 이루는 연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례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목사를 구속시키는 일을 보면서 이 나라의 장래와 한국교회의 미래를 염려합니다. 우리의 염려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총회를 지켜주시고 정태진 총회장님께 더욱 지혜를 주셔서 우리 총회를 잘 인도하게 하시고 바른 정신으로 일할 후임 총회장을 세워주셔서 앞선 시대의 아름다운 모범을 잘 계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설교자에게 각절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성강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교회가 세상 앞에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특송 순서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정태진 총회장님이 계시는 교회라서 평소에는 이런 순서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제 순서로 하고 가죠. 네, 죄송합니다. 성경봉독을 먼저 하시겠습니다. 오늘 상임 협종 계시는 이정춘 장로님 성경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제가 실수했습니다. 특별 순서입니다. 평소에는 이 예배에 관심이 없는 순서인데 오늘 정태진 목사님이 계시는 총회장님 모시고 계시죠. 교회라서 우리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이보람 자매님이 먼저 특송하시고 우리 전국 남전도의 회원님들 특송하시겠습니다.
이제 전국 남전도회 회원님, 본교회 남전도회 회원님 한번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1, 2절 부르시고 간주하신 뒤에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하신 남자분들은 다 남전도회 회원이십니다. 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 나오셔야 됩니다. 차렷. 네. 예, 이제 정말 특별한 강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에 환영합니다 라고 크게 박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태진님부터 나오겠습니다. 그만 환영하시고. 그런 생각에 총회장으로서 마지막 설교 같아요. 지금 정말 제가 월요일도 설교고, 화요일도 설교 사회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국 남전도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다른 교회 일정이 안 잡혀가지고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여러 원근각지에서 또 우리 남전대원들 오시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점심을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떡은 준비해놨습니다. 과일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중훈 목사님이라고 한신교회 아주 별세 목회로 굉장히 유명하신 어른이신데,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그 시골 마을에 자수성가하신 분이 계셨는데, 자기는 교회 안 나가고 자기 아내하고 아이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내에 의해서 거의 강제로 끌려 나오다시피 이분이 교회 나온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는 어느 날 목사님에게 이 자수성가를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서 어느 정도 돈이면 어느 정도면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이 자수성가분이 담배값 정도면 되겠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 정도면 괜찮겠다고 그래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1년치 자기 담배값을 계산해가지고 이것을 52조로 나누어서 매일 헌금을 하는 거예요. 매일 헌금을.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으셔야 하니까 그건 절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면 11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냥 주시라고 했더니 얼마 뒤에 이분이 찾아와가지고는 11조는 수학의 11조를 해야 되느냐 수익의 11조를 해야 되느냐 묻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둘 다 괜찮다. 둘 다 11조니까 편한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몇 주 뒤에 살 두 가마니를 11조로 수학의 11조로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한 해가 지났는데 1년이 지나고는 이분이 살 10가마니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로 바친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을 불러가지고는 야, 예수 믿는 비용을 많이 올렸네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제부터 예수를 비싸게 믿기로 했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자기가 너무 싼값에 믿는 것이 맞지가 않다고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 이게 변화고 이게 혁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노베이션, 리노베이션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담배도 끊고 자신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세례도 받고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이룬 것을 이준 목사님이 제 책에다 글을 남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이 시간 따라 세월 따라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도 생겨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생겨야 되고 또 우리가 과거에는 하지 않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만이 예수로 나를 리노베이션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혁신되어지고 내가 완전히 개조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에서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에서 그의 동생 형제 안드레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너 이름을 앞으로 개발하라. 이름도 미리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번째 만남은 그야말로 얼굴과 얼굴의 만남이었지만 이번 누가복음 5장에서의 두 번째 만남은 전혀 다른 만남이었어요. 왜? 모세의 인생에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부의 생업은 고기를 잡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따라 고기를 잡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따라 밤새로 그물질을 했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하고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하고 절망적이었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데 이 베드로가 순종을 해요.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고 한 배에 다 그 물고기를 실을 수 없을 만큼 되어서 동료를 불러다가 그 배도 가득 채울 만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죠. 이런 8절에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정말 베드로에게 있어서 엄청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실 세 가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일질이 좋지 않더라도 베드로는 프로입니다. 이 프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면 몇 마리로 잡혀야 되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특이한 사건이지 않느냐. 두 번째 이상한 것은 뭐냐면 평생을 업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목수의 조언을 받고 그물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부가 어부의 조언을 받고 같은 동종의 직업이니까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물을 던졌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평생에 어부로 살아왔던 이 프로 어부가 어쩌면 그의 인생 대다수를 목수로 살아왔던 다른 직종의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너무 이상한, 이게 이상한 두 번째.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어부의 최대 꿈이 뭐죠? 고기를 만선의 꿈입니다. 근데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아서 집에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래야 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매끄럽게 끝나는데 정말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이런 대목으로 이어진 것이 너무도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이것은 보편적인 그런 상황으로는,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이게 바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군가가 실적 경험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수의 조언을 받아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사건이라든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우리를 만난 사건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바로 이 모든 상황을 보게 될 때에 이 모든 상황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고기만 잡아왔고 그날 또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적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의 대다수의 꿈이 만세의 꿈, 그게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 순간에 자신의 죄인됨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분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8절,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런 문맥과 그런 상황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순간이 사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상황입니다.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과 베드로가 그렇게 남대구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베드로가 그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신적인 사명, 신적 부르심이 그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자, 우리 10절 다 같이 읽까요? 한번 읽읍시다.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시몬의 동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시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죠. 베드로는 어쩌면 일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억으로 살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비전의 현장으로 이렇게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초청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1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을 예수로 리노베이션 한 것입니다. 자신을 혁신한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개조하고 뜯어고친 거죠. 그 신적 부르심 앞에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계속 억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죠. 이것이 제자로서의 삶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조정이 필요한데 어떤 조정이 필요할까? 첫째는 환경의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환경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옛날에 살던 그 환경 그대로 고집해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옛날의 환경 그대로를 고집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살았던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고기, 배를 따먹고 살던 그런 어부로서의 직업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현장을 그들은 이제 벗어나야죠. 익숙한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갈릴리 바다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광야로 가면 광야로 가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가이사랴 같은 대도시로도 가야 합니다. 데가볼리와 같은 그런 이방 땅으로도 가야 합니다. 이제는 이방인들 하면 그들과 우리는 섞일 수 없어 함부로 경계하고 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제 가자고 하면 그것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과 함께 조정해야 할 환경의 변화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너무 온실에 자란 화초처럼 우리가 곱게만 살려는 경향이죠. 어제부터인가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것에 익숙해져 있고 너무 화려한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살던 환경을 떠나는 것을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환경을 조정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편한 것, 화려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여전히 끼고 가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편한 것, 화려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그들에게 익숙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의 부름 앞에 그들은 제자로서의 삶을 그들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던 삶의 환경도 포기할 줄 알아요. 그래야 우리가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궁핍이든지 나는 사도들을 배우니 나는 비천의 자들도 알고 풍부의 자들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운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곧 이어서 13절 너무도 잘 아시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가 13절만 좋아해요. 13절만 딱 떼내어서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만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문맥과 문맥 속에서 이 13절을 읽어야 이 13절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복음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옥에도 들어가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배고픔을 당하기도 하고 굶주림 사람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풍랑 속에 처하기도 하고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등 그야말로 각양각성의 환경에 던져졌지만 사도 바울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쁨으로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13절이에요. 1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이야. 우리가 환경을 조정해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 포지션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특권들, 그가 가진 모든 화려한 스펙들 다 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겼지만 그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포지션만 가지고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진짜 계급장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당했던 환난의 목록들이 쫙 나오잖아요. 정말 이 땅 위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도록 한 사람이 환난을 당할 수 있을까? 자지 못함과 뭐 생명의 위협과 보면 아무도 누구도 그 목록대로 그 고난을 당할 수 없을 텐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아니긴 아닌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조정만 하면 영적 포지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버텨내고 이겨내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은혜 주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자로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환경의 조정부터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물질의 조정이에요. 물질의 조정.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다.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뒀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됐을까요? 정말 베드로와 그 일행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소유하고 아꼈던 배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거물들 그리고 그날 밥에 잡았던 물고기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그걸 다 버려뒀다. 그게 모든 것이 다 포함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비유하자면 그가 평생을 쌓아서 이루었던 사업자 그리고 축적해 모았던 자금까지를 다
포기한 다 버리고 이게 물질의 조정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가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물질에 조정한다고 그거 다 포기하시면 그거 다 져주세요. 액면 그대로. 이 물질에 있어서 물질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다 버리시려면 저를 주시면 돼요.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좀 저 주시면 좋겠어요. 저 쓸 데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 물질을 조정한다는 것은 이 모든 물질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 조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다른 것 조정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가장 조정이 안 되는 게 물질입니다. 물질. 왜 그럴까요? 이 우리의 마음에는 물질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합니다. 이 물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 물질만큼은 조정해내기가 가장 힘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 정도 되시면 저보다 연배가 높은 형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예설을 하고 따라가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물질 문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두고 너는 부자네, 너는 가난하네. 여러분 부자와 가난뱅이로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 답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많이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직입니다. 천직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가 부자가 네 복 받았네. 너는 뭐 1달란트 가난하네. 그런 구분이 있어서 우리는 천직으로 주님 주신 만큼 책임 할당된 대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12세기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뿐만 아니라 용병들이 많았습니다. 용병들. 왜냐하면 십자군만 가지고는 싸움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용병들은 돈내체가를 기가 막히게 받고 오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돈을 받고 오는 용병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군들이 전쟁하기 전에 다 이제 다 기본적으로 세례를 다 받잖아요. 세례를 받고 가는데 이 십자군 이 용병들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쫙 들어갔다 나오는데 딱 하나만 빼고 다 잠기는 거예요. 뭐만 빼고 칼만 다 빼고 칼 빼고 몸 전체가 다 잠기는 거예요. 그 칼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왜? 칼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요런 형식으로 다른 것은 다 세례를 받고 물에 잠기지만 내 지갑만큼 세례 못 받는다는 거죠. 요거는 내 거다. 요거는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거죠. 요게 지금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갑에 회심이 안 일어나면 이 지갑이 세례받고 지갑이 이 물에 잠기는 역사가 안 일어나면 진정한 이 제자로서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십자군 전쟁 때고 용병들처럼 십자가 지갑을 딱 던져놓고 물속에 싹 들어간다. 이런 물질을 다스릴 줄 알아야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물질을 다스릴 줄 알아야 진짜 제자입니다. 진짜 제자예요. 내가 진짜 제자냐? 진짜 예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물질에 대해서 내가 어떠하냐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은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쓸 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많이 있지만 물질의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이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걸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차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런 생각 속에 믿음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불신앙이죠. 불신앙. 왜 돈 때문에 울고불고 합니까? 돈은 돈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것은 돈의 주권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돈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더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 주의 뜻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될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의 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짧게 하겠습니다. 헌신의 조정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헌신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헌신이 더 깊어지고 헌신의 폭이 더 확대해져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알아가느냐, 얼마나 깊이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헌신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5년 전에 주님을 알았을 때 헌신하고 10년, 20년, 30년 지난 지금하고 그 헌신이 똑같다면 그 문제가 심각하겠죠. 물질의 문제, 시간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가 내가 5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하고 지금 5년 뒤에 드렸던 것하고 똑같은 양으로 시간이나 물질이나 마음이 들어진다면 이거는 정말 통탄한 일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데 그 정도야. 하나님을 잘못 만난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굉장한 헌신입니다. 매주일 예배드리는 그 굉장한 헌신이죠. 그러나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져서 좀 더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면 수요일로 나옵니다. 금요일로 나옵니다. 그러나 좀 더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면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중에는 새벽에도 나옵니다. 새벽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가 달라져요. 주기가 달라져요. 그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우리의 헌신이 처음에는 일주일 주기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교제가 좀 더 깊어지면 수요일, 금요일 단위로 이렇게 우리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매일 주기로 이루어져요. 우리의 주기를 보면 돼요. 내 삶의 주기를 보면 내가 지금 일주일 단위로 하나님 앞에 아니면 수요일, 금요일 단위인지 아니면 내가 매일 단위인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 헌신의 깊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고 교제하냐에 따라서 내 헌신이 일주일 단위냐, 수요일, 금요일 단위냐, 아니면 매일이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이와 하나님의 헌신의 단계는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자도의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들었으면 어쩌면 잘못된 곳에 가서 평생 다른 일 하다가 낭비할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기에 앉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고마워야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와 비교하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인간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정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그가 그동안 교회를 향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그가 참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농축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살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도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저질렀던 그 삶에 비해서 그가 살았던 그 헌신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바울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기회, 물질, 시간, 재능을 주실 때 정말 우리가 남은 세월 얼마 남은지 모르겠지만 좀 바울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야 되나? 저 자락했던 바울도 정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전에 사는데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나은 인생이었는데 바울보다 못해 인생을 살아야 되겠냐. 오늘 남은 생에 주님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고 물질을 조성하고 우리의 헌신을 다시 재조정하고 이노베이션에서 남은 세월 하나님 앞에 더 깜찍게 드리는 우리 남전도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음 사회자 멀 때까지 한번 동서로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세월 주님 앞에 참 깜찍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를 혁신하며 개조하며 우리의 환경을 조정하며 우리의 물질을 조정하며 우리의 헌신을 재조정하며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형편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더 과감하게 더 적극적으로 더 치열하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남전도의 위에 하나님이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 위하여 헌신하게 되기에 주의 교회 세우는 위에 더 큰 복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도전의 말씀을 허락하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총무님 나오셔서 사회복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 남전도연합회 총무 창원 태순교회 문일수 집사입니다. 오늘 은혜로운 설교를 하신 우리 정태진 총회장님과 장소를 허락하신 진주 성강교회 당회와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의 올해 중점 사업은 첫째, 교감하는 순회 헌신 예배입니다. 제주도부터 경남 호남, 부산, 대구, 경북, 수도권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올해 총 40회 이상의 헌신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개최노회와 적극 협력 소통하고 미래자립교회 방문과 개최교회 남전도회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군선교입니다. 며칠 전인 9월 12일 양일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수도 서울의 서측방을 지키는 해병대 제2사단 청년부대를 방문하여 군 장병들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셋째, 해외 선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신학교 3개동을 건축을 하고 올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넷째, 국내 개척교회 설립입니다. 저희는 매년 국내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 사역이 저희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올해는 전북 김제시에 개척하고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척 목사는 마산 복음교회 조평화 목사님이 선정이 되었고 교회 개척에 총 4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 전국 남전도회 회원들의 회비와 순회 헌신 예배 헌금과 저희가 귀한 손길 캠페인이라고 하는 한 구자에 100만 원씩 구자 후원을 받아
이것을 모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공원은 전액 국내 개척교회 설립에 사용됩니다. 귀한 손길에 동참하시는 분은 연말에 기독교회 그 후원 내용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저희 전국 남전도 연합회는 고신총회 소속 정식 기관으로 약 5만 명의 회원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예배 후에 저희가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네, 결혼하신 남자분들은 전부 다 사진 촬영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헌금 순서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하여 우리 고대 구청대지는 홍종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주 성광교회에서 드리는 전국 남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를 통해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를 리노베이션하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저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을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고자 겸손히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귀한 헌금이 복음사역과 전국 남전도 연합회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전국 김제시에 세워질 국내 개척교회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또한 연합회의 모든 계획된 사역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린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축복을 더하시며 능력 주시나 안에서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사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허락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제가 급하게 우리 총회장님,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만 흔쾌히 승낙하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오늘 강사님 힘들게 모셨습니다. 예, 헌신 예배를 드려서 들어가신 당회와 오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까지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신 거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새롭게 주를 헌신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또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무리 위에, 또 전국 남전도의 연합회의 사업과 또 이들이 펼쳐내는 모든 비전 위에, 또 앞장서 섬기는 주의 종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전국 남전도에 우리 그 임원들 일어나